원맨 에세이 아그리빠 왕이시여.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에서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쓰신 모 은퇴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말한 내용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시절 구원의 확신과 전도 열풍이 한국 교회에 몰아쳤다. 그때 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읊조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말이 없었는데 CCC나 내비게이터 등 선교 단체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들어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해답을 얻었다. 선교 단체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드물 정도로 열광했다. 그러나 난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성경이 정말 구원의 확신과 전도만 말하고 있는지 의심했다. 결국 회의가 들어 신학교에 들어갔다. 한국 교회는 교인에게 신앙의 완성, 즉 점진적 성화를 가르치지 않는다. 교인들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 내 문제는 모두 끝났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자고 생각한다. 교회도 그렇게 종용한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일을 끝내면 허탈하다는 솔직한 고백을 듣는다. 허탈함을 벗어나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교회도 일을 계속 개발하고 돌리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안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교적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관련하여 아래 말씀은 믿는 이들의 본인 사도 바울이 소위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짧지만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 주님, 이것이 바울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구원 그 이유를 관심하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사도행전 26장 19절. 바울이 본 그 하늘에 속한 이상. 바울은 지금 정관사 더를 사용하여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과 바울의 일생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말한 그 이상은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할 때 자신이 보았던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이들을 그분의 확대된 몸으로 삼아 내주하시고 동시에 하늘 보좌 우편에 그 몸의 머리로 계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단체적인 몸과 하늘 보좌 위에 머리이신 분을 우주적인 한 인격체, 즉 한 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 즉 구원 이후에 이 한 세 사람의 이상 아래 살면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서신서들 안에서 풀어냈습니다. 회복력 성경 관련 각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교리나 이론이나 종교적인 신조나 어떤 신학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이상이다. 이 이상 안에서 사도는 삼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신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이 분배되시는 것에 관한 신성한 것들을 보았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파한 것과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14서신서에서 기록한 것은 모두 그가 본 하늘에 속한 이상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 중 핵심이 되는 4곳에서 이 한 세 사람의 어느 한 부분씩을 특징적으로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와 유대 종교의 대비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우리 모두 한 입과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고 심지어 한 가지 것만을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세 사람 안에 유일한 인격이신 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도록 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결정하시도록 기회를 드림으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최선을 다해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단체적으로 주님을 인격 삼는 문제입니다. 즉,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도 하는 것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사실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제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온 부분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상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그가 그 이상대로 살았노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한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묵상할 때 다음 3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베드로를 꾸짖은 사건. 바울은 자기가 본 한 세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타협하여 율법이라는 이물질이 들어올 위험이 있었을 때 그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음. 바울은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하심을 본 후에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셋째, 몸을 위하여 육체 안에 남아 있음. 바울은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원함을 꺾고 살되
주님의 몸, 즉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 거듭난 이후 믿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화되기를 구할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더 눈이 열려 보고 그 실제적인 체험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된 내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되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고 하셨는데 2번 쳤기 때문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이 물 달라고 불평한 것에 화내지 않으시고 금송아지 사건 때와는 달리 다만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자기가 임의로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을 잘못 대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그분이 하지 않는 말을 하고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임의로 행함으로 그분을 잘못 대변하는지요. 그분의 인격을 살지 않는 모든 시간은 옛 자아를 사는 시간, 좀 더 노골적으로는 죄 짓는 시간일 뿐임을 더 보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바울에게 보이신 그 이상을 우리에게도 보이소서. 그 이상대로 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